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 본문은 재판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 또 일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문제에 대해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게으름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내용이 이 마지막에 기록된 게으름과 연관되어 생각해 본다면 자신에게 맡겨진 일에 대한 책임감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는 그 사상 안에서 청지기적 자세가 필요합니다. 자신에게 맡겨진 책무를 잘 감당해 내는 것이죠. 자기에게 맡겨진 일이 재판관처럼 자신의 특권인 양 자기 마음대로 그 권한을 행사하는 것도 심각한 문제입니다. 반대로 마지막에 기록된 게으른 사람처럼 자기가 해야 할 일에 대한 책임을 저버리고 게으르게 사는 것도 문제입니다. 자, 먼저 재판과 관련되어 공정성을 지킬 것을 가르칩니다. 23절이에요. 이것도 지혜로운 자들의 말씀이라 재판에 낯을 보아주는 것이 옳지 못하니라. 자, 여기에서 재판에서 낯을 보아준다고 하는 것은 특정한 사람을 주목하는 행동입니다. 그러니까 법의 판결이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 유리하도록 판결을 내리는 것이죠. 재판이라는 것이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때때로 실수할 수 있습니다. 잘못된 어떤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재심이 있는 거고 또 거기에 대해서 항소라고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재판의 내용을 면밀히 살펴서 판결을 내려야 하는데 낯을 보아서 판결을 내리는 것은 정당하지 않습니다. 그는 재판장으로서 그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것이라 할 수 있는 거죠. 재판의 공정함을 유지하는 것은 재판관에게 위임된 권한이 엄정하기 때문에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그 판결이 한쪽으로 기울게 되는 것은 그 재판에 영향을 주기 위해서 뇌물을 주었거나 압력을 행사했기 때문일 것이죠. 그 사람은 부자이거나 지위가 높은 사람일 것입니다. 자, 성경에서도요, 아합이 왕이었을 때 그는 자신이 포도밭을 탐했습니다. 자, 그 포도밭을 차지하기 위해서 포도밭 주인이었던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고 거짓된 재판을 받게 했습니다. 거짓된 증인을 돈으로 사서 거짓된 말을 늘어놓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나봇을 돌로 쳐서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아합은 그 포도밭을 차지하게 되죠. 자, 재판이라는 것이 어떤 특정한 사람에 의해서 오용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그것은 24절에 기록하는 것처럼 백성에게 저주를 받는 것이요, 국민에게 미움을 받는 일입니다. 자, 그 내용이 반복적으로 기록되죠. 백성과 국민이라고 하는 것으로. 자, 하나님께서는요, 이것을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심판을 하십니다. 우리는 재판을 어지럽힌 아합과 그의 아내 이세벨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자, 25절에 등장하는 악인을 견책하는 자는 부패한 재판관과 대조적으로 정의를 바로 세우는 재판관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는 재판정에서 양쪽의 주장을 신중하게 경청하고 확인하여 잘못된 자를 가려낼 것입니다. 그것이 그가 마땅히 해야 하는 일입니다. 그러한 자는 기쁨을 얻을 것이고 좋은 복을 받을 것입니다. 부패한 관리는 백성들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지만 정의를 세우는 재판관은 백성들의 사랑을 받을 것이고 그를 축복하여 줄 것입니다. 자, 이와 관련돼서 26절에 등장하는 적당한 말은 바른 말이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은 25절에서 바르게 하는 자와 동일한 단어로 두 절을
연결시켜 줍니다. 자기에게 맡겨진 역할에서 바른 대답을 하고 정직한 법적 판단을 내리는 자입니다. 그렇게 자기의 자리를 지키는 자에게 입맞춤은 참된 우정의 표시로서 부정한 재판자에게 행했던 저주와 반대되는 행동인 것이죠. 부정한 재판자에게는 저주한다고 했어요. 하지만 올바른, 바른 판단을 내리는 재판자에게는 입맞춤이 주어지는 것이죠. 자, 진실을 말하는 것과 입맞추는 것은 입술이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충실히 감당하는 것은 기쁨이 됩니다. 자, 앞절에서 올바른 판단과 대답하는 것을 제시하였다면, 자, 27절은 올바른 일의 우선순위를 가르칩니다. 27절, 내 일을 밖에서 다스리며 너를 위하여 밭에서 준비하고 그 후에 내 집을 세울지니라. 자, 여기서 밖의 일과 집안일이 대조되고 있습니다. 지혜자는 먼저 바깥일을 하고 나서 집안일을 하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 동양에서 말하는 수신제가 치국평천하, 집을 먼저 세우고 나라를 다스리는 것을 말하였는데, 이것이 반대되는 것 같아 보이지만 이 본문의 내용은 무엇이냐면 가정을 세우기 전에, 자, 그러니까 가정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가정을 세우기 전에 준비를 충분히 하라고 가르칩니다. 자, 집을 세운다는 것은 단순히 거처할 장소를 가지는 것만이 아닙니다. 결혼하고 자녀를 양육하고 부모를 섬기고 사회적인 책임을 감당하는 것들을 의미하죠. 자, 그러니까 사람은 자신의 직업을 가져야 되고 배우자와 자녀 교육을 할 수 있는 터전을 먼저 마련하여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밭일을 준비하는 것으로 제시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수신제가 치국평천하라고 하는 내용과 그렇게 반대되는 내용이 아니라 오히려 가정을 세우기 위한 중요한 절차의 우선순위를 말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28절은 26절에서 나왔던 입술이 다시 등장합니다. 28절, 너는 까닭 없이 내 이웃을 쳐서 증인이 되지 말며 내 입술로 속이지 말지니라. 자, 23절에서는 왜곡된 재판장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자, 여기에서는 거짓된 증인에 대하여 말합니다. 자, 여기에서는 사악한 위정자가 등장하는 것으로 재판의 중요한 사람을 제시합니다. 지혜자는 까닭 없이 내 이웃을 쳐서 증인이 되지 말라고 합니다. 그는 까닭 없이 증거하고자 하는 충동을 받고 있는 것이고, 그것도 자신의 입술로 왜곡된 증언을 하고자 하는 시험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가 개인적인 감정이나 아니면 삐뚤어진 동기로 위증하는 정황에 휘말려 들어가고 있습니다. 정당한 이유도 없이 남의 분쟁에 끼어드는 것도 어리석은 일인데, 근거도 없이 남을 해롭게 하는 법적인 증거를 한다면 그것은 어리석은 사람일 뿐만 아니라 큰 죄인이 되어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것이 29절에서 기록하는 것처럼 자신이 당한 대로 그대로 갚아주겠다고 다짐하고 위증하는 자리까지 갔을 것이라고 판단이 되는데, 자, 그렇게 성경에서 기록된 보복법, 자, 성경은 개인적인 보복으로 그것을 금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받은 대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런 조항이 있죠. 자, 그런데 오히려 그는 이웃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공의로운 심판에 그 모든 것들을 맡겨야 됩니다. 그 심판은 공적인 심판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가 당한 고통을 되갚기 위해서 근거도 없이 이웃에 대하여 위증하는 자리까지 가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다. 자, 마지막으로 지혜자는
게으른 자를 살핍니다. 게으른 자의 밭을 지나가며 보고 있습니다. 31절은 이렇게 기록하죠. 가시덤불이 그 전부에 퍼졌으며 그 지면이 거친 풀로 덮였고 돌담이 무너져 있기로. 지혜자는 어떤 사람의 포도원을 지나가면서 그곳에 탐스러운 포도송이를 기대하였지만 그곳에는 가시덤불과 거친 풀만 가득했습니다. 그곳에서 강조되는 것은 그 전부에 퍼졌다는 것이에요. 자, 그러니까 포도원 전체가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는 가시덤불과 잡초로 뒤덮여 있습니다. 이 두 단어가 원어에는 복수로 기록되는데 가시덤불들, 잡초들 뭐 이렇게요. 자, 그러니까 이 덤불과 잡초의 밀도가 높고 몹시 커졌기 때문입니다. 달리 말하면 이 포도원의 가시덤불과 잡초는 하루아침에 생긴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 동안 포도원을 방치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돌담이 무너졌다는 것은 오랜 세월 동안 이 포도원을 방치해 둔 것처럼 돌담의 벽까지 무너진 참담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포도원은 버려진 밭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왜 이렇게 되었느냐? 33절이 기록합니다. 내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니. 자, 그래서 그 결과는 빈궁이 강도처럼 곤핍이 군사처럼 이르게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은 무엇을 말해줍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통치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에게 맡기신 책무가 있다는 것이에요. 자, 그것은 재판관처럼 그 자리가 자신의 권력을 누리는 자리처럼 자기 마음대로 재판을 굽게 한다면 하나님의 저주가 임한다는 것이에요. 또한 게으른 사람처럼 자신의 책무를 다하지 않는다면 빈궁은 강도처럼 맞게 됩니다. 자신이 무엇을 우선적으로 감당해야 되는지를 분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어쩌면 그 재판관의 그 마음, 자, 그 포도밭과 같은 그 마음이 게으른 사람이 방간해 놓은 포도밭처럼 잡초들이 무성하게 나는 것이죠. 자신이 감당할 책임을 감당하지 않는 것은 자신이 내 마음을 가꾸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자신이 감당할 일을 분별해 가는 것. 자, 그러면서 자신을 돌보고 자신에게 맡겨진 책무를 감당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감당하는 성실함 뒤에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아 말씀하시며 주님은 우리를 칭찬하십니다. 자, 우리는요, 오늘 청지기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 앞에 청지기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 그것이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의 자리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 그러니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분량, 분복이 각자에게 서로 다를 것입니다. 하지만 그 각자에게 다른 분복 안에서 어떻게 그것을 관리하고 또 그것을 어떻게 책임 있게 감당해 가느냐. 그 몫은 각자의 삶 속에 그 각자의 신앙 안에서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오늘 각자의 그 삶의 자리에서 각자의 그 분복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하나님께 온전히 믿음으로 나아가는, 성실하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맡겨진 책무를 책임있게 감당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구원의 은혜 안에서 또 우리가 마땅히 청지기로서 우리가 감당할 몫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일들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그 일이 마치 내
특권인 양 생각하지 않게 하시며 또 내게 맡겨진 일을 게으르게 방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일 안에서 최선을 다하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